이 49편은 매우 좀 특별한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2편부터 시편 2권이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 49편까지가 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의 시는 2권에서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3권에 가서 또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49편을 특별히 지혜의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혜의 시. 이거는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인데 이 49편도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지혜를 말할 테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을 꼭 귀담아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사람이든지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들으라 하는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런 얘기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귀담아서 잘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첫 귀절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한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49편도 쉐마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다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49편을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말하는 거, 이거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는데요. 비유에 내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비유라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말을 가지고 오묘한 말을 내가 말하겠다. 지금 이 49편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건데요. 5절 매우 중요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이 시를 짓는 사람도 자기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또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나는 그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인간을 제일 두렵게 만드는 거고 인간을 제일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대신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시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이 5절 첫 구절부터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요? 예?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사망을 조롱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치 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죽으면 바로 우리는 지옥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메시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5절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집에 가서 좀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자,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데요. 자, 여러분, 이 49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9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 하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재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할 때 얼마를 가져오면 됩니까? 얼마를 가져오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벌고 모은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왜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값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나 재물 많다고 자랑해봐야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지 돈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시설도 좋고 의사의 수준도 최고가 되는 그런 의사들을 모아놓은 병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병원에서 식물 인간 상태로 몇 년을 있다가 죽고 말았어요. 정주영 씨도 정말 돈이 많았고요. 대통령도 돼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됐고요. 그가 현대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돈도 남들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고 그 돈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어쩌면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는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막강한 것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 보면 뭡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러죠? 돈이 많아도 그걸 아무리 자랑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이 신약의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물질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94장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도, 세상 재물도, 세상 명예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예수님도 믿고 재물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만능 시대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 그대로 물질이 만능인가요? 물질은 만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49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결론인데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생인지. 인간은 결국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분이 다 우리를 대신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면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만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바로 죽음을 가져다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재물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한계가 유한한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잘 새겨둡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깨닫고 재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재물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신앙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재물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